우리 뭐 우한 폐렴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말이 영어로 크라운이라는 말인데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 바이러스가 모양이 왕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그 우한이라는 도시는 한자로 보면 무한입니다. 우리는 무한으로 더 많이 알고 있죠. 이제 영어를 이제 중국식으로 발음을 하면 우한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삼국지 할 때 그 뭐 총나라하고 전쟁하고 많이 하는 그쪽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별로 익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중국 안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허베이성의 굉장히 굉장한 도시인데요. 생각보다 우리 한국의 교포와 교민도 거기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못 먹는 것 없이 다 먹잖아요. 정말 먹는 거 많습니다. 중국의 재래시장 가면 재밌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우리 선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면 우리 성도들 모시고도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재래시장 가보는데 정말 많습니다. 이상한 것들이요. 그 우리 연길에 거기도 가면 재래시장을 가면 특별히 연길 그쪽은 우리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보신탕 개고기를 정말 집에서 많이 끓여 먹는데요. 아주 쌉니다. 그래 가보시면 우리 성도들 깜짝 놀라는데요. 중개 정도 크기의 개가 발가벗고 가지런히 누워서 쫙 줄을 서가 있는데 한 100마리씩 누워 있습니다. 엄청나게 누워 있습니다. 그걸 한 마리씩 사가서 집에서 이렇게 푹 삶아서 이렇게 먹죠. 양념도 잘 안 합니다. 저도 보신탕을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 가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지내고 있고요. 거기 가보시면 온갖 짐승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온갖 짐승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우한이라는 큰 그 도시에 그 재래시장에 가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한 2달 전인가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30몇 명이 한꺼번에 폐렴 증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30몇 명이 한꺼번에 폐렴 증상에서 전부 다 폐렴으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한 폐렴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집단에서 폐렴이 걸리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파는 모든 짐승들을 다 수거해갖고 조사를 했더니 박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쥐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박쥐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저는 박쥐 잡는 거 봤거든요. 중국에 박쥐 잡는 거는요, 박쥐 많은 동굴에 그물 가져가서 박쥐를 훑어내면 튀어나오다 거기에 그물이 걸려서 이렇게 잡힙니다. 좀 잔인하죠. 동굴 속에 숨어있는 박쥐를 끄집어내 가지고요, 그래 잡아서 그래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는 아니죠.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제비추리라 그럽니까? 중국 요리 중에 아주 비싼 거야. 숲 만들어 먹는 거야. 여러분 그거 잡는다고 인도네시아나 중국 이런 데 가면요, 그거 잡는다 그게 보통 때는 잘 없으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 만들지도 못하고요. 억지로 뭐 인조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좀 있다고 그러던데요. 가짜로. 제가 그 잡는 걸 보니까 절벽에 줄을 타고 내려가 잡더라고요. 목숨 걸고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하여튼 너무 인간들이 탐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 갔더니 어느 목사님 저보고 무섭디다. 제가 이제 학교에 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으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중국에 선교사로 계시다가 쫓겨와가지고 지금 1년째 못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서 중국에 한번 치시는 거 아닌가요? 사실 시진핑 주석 들어오고 난 뒤에 중국이 선교사들 많이 내쫓고 있거든요. 기독교 탄압이 좀 심해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 지금 다 쫓겨나와 있습니다. 그 저하고 함께 이리 들어가면 활동하시던 그 몰래 중국에 그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시던 그 연변과기대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모든 거 압수당하고 선교비 수천만 원 다 압수당하고 집 빼앗기고 자동차 빼앗기고 그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인데 교수인데 추방당해 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저보고 울분에 차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중국 한번 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중국뿐이겠습니까?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한 번씩 이렇게 경종을 울리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에게 한번 이렇게 본때를 한 번씩 보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요즘 얼마나 인생들이 교만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하나 이렇게 일으키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이렇게 함께 엎드리니까 전 세계가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무섭더라고요. 지금 남미를 제외하고는 다 갔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지구상 이 땅덩이가 넓은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남미를 제외하고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생각보다 워낙 급속도로 번지니까 벌써 뭐 10,000명이 넘었고요. 워낙 급속도로 번지니까 상당한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여러 도시들을 폐쇄하기 시작한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는 게 얼마나 놀라우신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교회 사랑 이야기하면서 기도 이야기를 좀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삶의 태도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는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마는 저는 우리 어머님, 할머니,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연세 많으신 할머님들 통해 저는 신앙을 많이 배웠거든요. 할머니들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가요 중에도 옛날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트로트 열풍이 불어갖고 난리던데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할머님들 통해서 찬송 부르는데 우리가 옛날 할머니들 찬송 부르면 다 트로트식으로 노래 찬송 하시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 풍진 세상 막 옛날 그런 노래들 전부 다 찬송으로 많이 불러서 하셔서 제가 어릴 때 할머님들 그 찬송을 많이 들어서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 또 감성 표현이 쉬워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트로트를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저는 할머님들 기도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할머님들 기도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게 지금에는 너무 보배처럼 남아있죠.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금요일 밤에 철학 기도하면 밤새도록 금요일 밤에 철학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도 어머님 손 붙들고 금요 철학 기도를 몇 번 따라갔는데 어머님 손 붙들고 금요 철학 기도를 따라가면 교회 2층에는 의자 놓고 예배드리고요, 1층에는 옛날에 다 기도하기 좋게 마루로 깔려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교회 뒤에 가면 방석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방석들이 크기가 다르고 다 모양이 달라요. 저는 저 왜 저런가 싶었더니 할머님들이 자기 방석 자기 크기대로 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석을 가져와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또 뭐 가져오고 있는 거 다시 드시다가 그리고 보통 한 10시 11시쯤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4시 반까지 그렇게 밤새도록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어머님 때문에 금요 철학 기도에 가서 할머님들하고 밤새도록 기도한 적들이 좀 있습니다. 방학 때 되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찬송가 1장부터 차례대로 500몇 장까지 부릅니다. 제가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된 게 할머님도 그렇게 찬송 부르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즘 찬송 말고요, 옛날에 새 찬송가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새 찬송가는 제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만큼 그분들 통해서 제가 신앙의 은혜들을 많이 받았죠. 근데 요즘은 한국교회 이런 전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산기도도 참 많이 갔습니다. 금요일 밤에 한 달에 한 번씩 교인들이 모아갖고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꼭 산기도까지 가라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제가 부산에 부민교회 있을 때 그 출신 목사님인데 나이는 저하고 같은데 학교는 좀 몇 년 후배입니다. 그 선배하고 잘 따르는, 여러분 지난번 그 우리 저 양주입니까? 우리 수련회 갔죠. 2년 전인가.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그 근처에 그 시골에 계시니까 그 근처에 목사님들끼리 금요일마다 저 도봉산에 올라가서 아마 기도를 했던가 봐요. 목사님들끼리 몇 명이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했는데 한 번은 전화 왔더니 목사님 저 병원에 있습니다. 그걸 왜 이랬더니 도봉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도봉산에는 바위가 크잖아요. 바위가 큰 게 있는데 저도 그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갖고 목사님 두 분이, 다른 분들은 다 밑에 서는데 두 분 목사님 우리는 최고 높은 데 가서 산꼭대기 바위에서 한번 기도해보자가 올라갔던가 봐요. 그래 목사님이 두 분이 올라갔는데 두 분이 앞뒤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한참 기도하다가 바위 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어찌 된지 모르겠는데 한번 밑으로 떨어졌는가 봐요. 절벽으로.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수십 메다 좀 됐던 한 30m 정도의 높이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떨어지면서 뭘 하나 잡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갖고 처박혀서 떨어졌는데 이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따가 기도 소리가 안 들려갖고 찾으러 왔더니 사람이 안 보여갖고 아차 싶어서 보니까 저 밑에 신음소리가 들려와갖고 자기가 밑에 길로 내려와서 보니까 그게 떨어져가고 처박혀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응급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누웠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 겨우 지금 회복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가 잘못하면 정말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 내가 기도하다가 큰 곤욕처럼 제가 웃으면서 그랬었는데 그래도 목사님 참 하나님이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이번에 나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든 생각이 어쨌든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목사가 그래 산기도한다고 가서 기도하다 그래서 참 귀하다 제가 웃으면서 그러고 말았으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요즘은 어떻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어머님들이나 할머님들이 기도하면서 나라도 일으켰고 교회도 일으켰고 그다음에 가정도 일으켰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자주 우리 어머님, 외할머님 이야기만 하지만 우리 외할머님은 시골에 자기 밭에 기증을 내서 할아버지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 다 나가서 밭에서 일할 동안 우리 할머님은 하루 종일 그곳에서 앉아서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서 해지고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만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60명 넘는 우리의 손자 계통에 전부 다 사람들이 축복받고 사는 것은 우리 할머님의 기도의 열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기도 문장을 찾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가르쳤던 성경들 보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걸 그동안 좀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좀 적게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늘 골로새서 이야기만 조금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 에빌골이라 그러는데요. 이 세 권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비슷하고 문체도 비슷하고 좀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그다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 그다음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이 편지 보면 시작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요약지에 좀 내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작은 사도 바울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칠 때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제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이게 포맷이 아주 재밌는데요. 사도 바울의 기도로 시작해서 성도들의 기도의 간구로 요청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너희를 위해서 감옥 안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다 어렵다. 형편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너희가 그곳에서 나와 함께 열심히 기도만 해준다면 우리가 모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똑같은 포맷입니다.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나는 감옥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 가면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서 역사를 일으키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이 세 교회는 대표적으로 환난이 많았던 교회인데요. 너희가 지금 극심한 환난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루자. 그래서 이 세 권의 편지가 전부 다 바울의 기도로 시작하고 교회의 기도의 요청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역사, 그다음 빌립보 교회의 역사, 그다음 골로새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도 바울의 기도로 시작해서 성도들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요약지에 중간에 보면 교회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사역자의 기도로 시작하고 성도들의 기도로 마무리된다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해 제가 이 구도를 함께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올라오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3대 기도 제목 저한테 주신 거 제가 지금 제 책상 위에 두고 지금 계속 매일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
어르신들 기도, 제가 기도 제목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데 제가 새삼스럽게 놀랍니다. 우리 송영희 권사님 가정의 손자 함집사님 가정에 우리 꼬마는 기도 제목 속에 천국 계신 할아버지 편안히 잘 계시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특하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할아버지가 보시고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고 더 기도하실까. 여러분, 천국, 우리보다 먼저 가서 천국 가신 우리의 가족들은 다 천국에서 우리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제가 우리 그 꼬마의 기도 제목을 보고 천국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게 많고 우리 지금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 정말 이 초대교회는 기도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정말 열심히 정말 기도를 다 했는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기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미국의 우리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권위자라는 분인데요, 그 카슨이라는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서론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구 교회가,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비롯한 서구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다시 기도하는 무릎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복 받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다시 세상의 귀하게 빛으로 서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한 것을 보고, 이거는 뭐 어느 나라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나만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약지 밑에 보면 기도는 교회의 시작이고 은혜의 원천이라는, 교회 사랑의 시작이고 은혜의 원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저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빈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그 모임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1년에 딱 2번 가는 우리 노예 모임, 제가 요즘 노예를 열심히 잘 안 갔어요. 이렇게 갔더니 어떤 목사님 저보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왜 그리 잘 안 보이십니까?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길래, 예, 제가 다음에 식사 밥 한번 사드릴게요. 사실 그거는 뭐 지금 꼭 사준다기보다는 다음에 한번 틈나면 한번 먹읍시다 하고 인사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서로 연락이 없으니까 지나가고 6개월 뒤에 딱 갔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왜 약속 안 지킵니까? 그래서 아니 뭐요? 나는 약속이 잘 안 지킨 건 없어. 무슨 약속을 제가 안 지켰지 했더니 지난번에 밥 안 먹지 해놓고 왜 연락이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니 그거야 그냥 인사지. 우리가 필요하면 약속을 정해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이죠. 뭐 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빈말이죠. 정성이 안 담긴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우리 청년들, 고야야 목사님 너 사랑한다 이래 말하고 일주일 다 지나가면서 고야를 위해서 제가 한 번도 기도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죠. 빈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교회 붙들고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성도들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트롯 좋아한다 그랬는데 요즘 제가 잘하는 건 일절 안 보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재방송이라도 뒤져서 시간 되면 요즘 뭐 어느 방송국에서 무슨 트롯 남자들 미스터 트롯인가 하는 건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그 뭐 정아목이라는 꼬마가 초등학교 뭐 하동 출신의 뭐 6학년 애가 나와서 노래하는 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걔가 부른 노래가 나오나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 맞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게 그 노래를 부르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눈하고 몸매에서 감성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저런 귀신 같은 놈이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제가 뭐 목욕해서 성경 보고 연구하다가 조금 쉬면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 연예 이렇게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걔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엄청난 영상 조회수 되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트럼펫을 보는데요. 무슨 초등학교 6학년 트럼펫이 아니고 한 60 넘은 할아버지가 부르는 트럼펫이에요. 인생이 애환이 다 묻어 놓는데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난 뒤에 그 심사하시는 분이 묻더라고요. 그 꼬마 이름 물으면서 너 노래를 오늘 눈물은 사랑의 시야를 부르는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랬더니 자기는 사랑은 울게 만드는 아픈 것이라고. 저는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6학년 대답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랑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서 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염려가 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 귀하게 서기를 바라며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죠. 내 생각이죠. 말하고 생각이 한 누가 못합니까? 요즘같이 똑똑한 시대에 누가 못합니까? 진짜 교회를 살리는 것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제가 이런 반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 성도의 승리를 위한 6개 완전 무장의 집합체와 같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에베소서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절에 10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완전 무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6개로 요약되어 나옵니다. 우리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로마 군인이 완전 무장하면 6개로 무장하는데요. 그 6개의 무장된 끝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제가 지금 다 이게 문장을 내놓고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문장이 놀라운 게 이 6개의 호신경 붙이고 뭐 쫙한 이것들이 나중에 어느 동사하고 다 연결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도하라는 말하고 연결됩니다. 그 우리 성경 구절 좀 에베소서 6장 있는 좀 띄워 주실래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만 딱 뽑아놓은 건데. 예,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라. 기도하고 구하라 하는 이 기도하고 구하라는 이 동사에 여러분 6개 완전 전신갑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께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다음 뭐 신발을 신고 다 해도 기도 안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 말짱 헛방이라는 뜻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최고로 잘 갖춰진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거 다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도해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거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성령 안에서 열정과 일상의 기도와 그다음 긴급하고 특별한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기절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다 미리 못 봤는데요. 빌립보서도 마지막에 보면 기도가 나오고 골로새서도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결론할 때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기도하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나오죠. 골로새서 4장 2절도요.
1장에서 기도하고 4장의 마지막 다시 기도하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곧 깨어 있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보면 조금씩 표현은 하지만 아까 에베소서도 보면 기도와 간구, 그 다음 여기 빌립보서도 기도와 간구, 그 다음 깨어 있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도는요 일상의 기도입니다. 식사 기도, 새벽 기도, 일상의 기도죠. 그 다음에 간구는 내용적으로 특별한 거, 시기적으로 긴급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긴급하게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그럽니다. 어떤 성도는 간구는 하되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고 어떤 성도는 기도는 하되 간구를 안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우리의 삶에 일상의 기도와 더불어 특별한 간구의 기도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다 바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좀 냉정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생각해 보면 기도가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데 여러분 아프면 다 제쳐놓고 병원 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드라마 볼 것 다 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교제할 것 다 하면서도 정작 기도할 때는 바빠서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무릎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할 때 하나님 앞에 늘 특별한 간구의 기도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한 간구는 담임 목사에게 기도 요청해서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어떤 형태로든 밖에 중보기도함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밑에 중보기도 용지도 같이 놓겠습니다. 비밀을 요하면 제가 혼자 붙들고 공개를 요하면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서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운동이 안 일어나면 교회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같이 끼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책망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을 무수하게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도와 깨어있는 것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을 떴는데 기도 안 하면 일어나도 누워있는 자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경험이고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거나 육체로 또는 영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그럽니다. 그럴수록 죽을 각오하고 더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아난다고요. 영적으로 지금 자기가 죽어 있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 겁니까? 누가 살릴 겁니까? 일어나야죠. 본인이 기도해야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자라도 철야도 하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땀 흘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기도는 늘 깨어 있으면서 항상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힘쓰라는 거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 뭐 이렇게 조심해서 그렇게 좀 많이 나아져서 그래도 저는 뭐 좀 둔감해서 사는 편인데요. 제가 좀 수년 전에 허리가 한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도대체 허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 친구 목사님 그런 걸 잘 아는 분이 있어서 저를 끌고 가서 자기가 가서 나를 치료해 준다고 어디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이 도수치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그분 지론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뭐 수술하고 약 먹고 해봐야 사실은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나중에 후유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고 시킨 대로 한 달만 해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따라서 운동하고 하는 걸 했더니 정말 많이 좋아져. 요즘 제가 좀 안 좋으면 그렇게 하고 저도 허리 아프면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사실 주사 맞아봐야 그렇고요. 그분 지론이 그렇더라고요. 허리에 어디에 뭐 신경이 안 좋아졌던 접착이 있었던 유착이 있었던 뭐가 튀어나왔건 문제가 있으면 그거 끊어내고 잠깐 신경 죽인다고 해서 실제로 치료는 안 되는데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놓으면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들 꼬부라져도 밭에 나와서 일하면서 근육이 있으면 다 그래도 일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선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허리 근육 키우는 것을 아파도 참고 해야 됩니다. 그분 지론은 그렇더라고요. 자기 그 치료센터 들어올 때 보면 기어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면 걸어서 나갑니다. 그 제가 거기 있으면서 어떤 분이 기어서 오는 걸 봤습니다. 손에 이끌렸어요. 질질 끌려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제가 갑자기 오늘 그런 생각이 나요. 고치기 위해서는 기어서라도 가야죠. 기도는 그거보다 더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취미생활하고 다릅니다. 힘써야 됩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밑에 힘써서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거 3가지를 좀 제가 교회적인 단어로 차원에서 제가 요청을 좀 합니다. 매일 식사 시간마다 교회를 해서 기도하십시오. 식사 시간 눈 감았다 눈 뜨지 마시고 식사 시간 적어도 1분 이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건강과 그다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개인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3도 기도 제목 붙들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함께, 공동체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볍게 기지 마시고 함께 와서 해주십시오. 제가 매일 새벽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힘들면 금요일 새벽만은 그래도 마음 먹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금요일 밤 기도에도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에 멀리 계시는 서울에 계시던 분도 금요일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금요일 새벽에도 저 멀리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들을 함께 하지 못하면 소망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함께 한 해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간절함이 기도를 낳는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